반갑습니다. 네, 1년에 한 번 와서 뵙지만 또 1년에 한 번 뵙지만 저희 항상 이렇게 함께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김동진 목사님하고 또 제가 늘 이렇게 소통하고 있고 또 우리 빛교회를 위해서 함께 저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단순히 그냥 선교 헌신 예배 한 번의 예배가 아닌 정말로 응답받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최고의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회복되는 예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선교대회가 이번 주간에 지난 주간에 이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원래 2월 달에 선교대회가 있어야 되는데 이번에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선교대회가 연기되고 사실은 코로나 때문에 연기가 됐는데 저를 위해서 연기가 된 것 같습니다. 제가 2월 달에 했으면 선교대회를 못 오거든요. 2월 달에는 항상 학교를 다녀야 되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그래서 사실 제가 선교대회를 10년간 한 번도 오지 못했습니다. 그동안에. 여름에만 나와서 렘넌트 대회만 참석을 했었는데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서 7월 달에 선교대회가 열리게 되는 덕분에 제가 선교대회 10년 만에 참여를 하게 되었고요. 많은 응답을 받게 되었습니다. 선교대회가 끝이 났지만 우리는 대회를 하는 것이 아니고 선교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선교 헌신 예배를 통하여서 선교의 응답을 최고로 누리시는 그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짧지만 그래도 제가 현장 보고도 좀 드리고 기도 제목도 함께 나누고 또 응답받을 제목들도 함께 나누면 좋겠습니다. 선교대회 전부터도 이렇게 내년도 그 방향을 본부에서 계속 선포가 되었죠. 그러면서 이제 빈 곳이라는 단어를 유광수 목사님께서 사용을 하시면서 내년도에는 본격적으로 이 빈 곳을 향해서 이제 전도 운동을 펼쳐 나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반년밖에 안 지났는데 벌써 내년도 이야기를 하시는 이유는 가만 생각해 보면 이제 본격적으로 더 벼르겠다는 거죠. 본격적으로 한번 해보겠다는 거죠. 선교대회가 사실 7월 달에도요. 이번에도 캔슬 될 뻔했거든요. 그러면 지난주인가요? 그 정부에서 그 교회 모임 하지 말아라. 정규 예배 말고 모이지 말아라. 이렇게 이렇게 총리를 통해서 발표가 되고 밥도 먹지 말아라. 이렇게 막 발표가 되고 보통 심각한 일이 아니었죠. 근데 그래서 이제 사실은 선교대회도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이걸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게 하다가 그동안에는 계속 우리가 정부 지침을 따르면서 양보하고 했는데 선교대회는 참 희한하게도 유광수 목사님께서 무조건 진행을 해라 이렇게 지시를 하셨어요. 그래서 17개 타운으로 나눠가지고 이제 선교대회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또 렘넌트 데이를 했지 않습니까? 렘넌트 데이를 했는데 핵심 그동안은 계속 온라인으로 했었는데 렘넌트 데이를 하면서 렘넌트 대회까지 계속해서 핵심도 라이브로 해라. 직접 현장에서 모여서 해라 이렇게 지시를 하셨어요. 렘넌트 대회도 지금 어떻게 할지 고민하고 있는데요. 사람이 너무 많이 모이니까 이제 방역 수칙을 지켜야 되니까요. 20개 이상 타운을 만들어 가지고 할 기획을 하고 있다 하더라고요. 이 어려운 시점에 왜 선교 대회를 강행을 하고 그 다음에 WRC를 강행을 하면서 이 메시지를 그 중요한 이 시점에 던지셨겠냐라는 겁니다. 우리가 좀 많은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요. 전도자를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들을. 여러분들 빈 곳 하니까요. 이번 선교대회 때도 선교사님들 많이 이야기를 하시는데 빈 곳 그러니까요. 일단은 미국은 제외가 되더라고요. 미국은 빈 곳이 아닌 걸로 다들 이야기를 하시는데 사실은 세계 2, 3, 7 나라가 다 빈 곳입니다. 세계 지도를 여러분 보셨을 거 아닙니까? 한번 펼쳐놓고 한번 봐보십시오. 어느 곳이 복음화가 된 나라가 어디가 있는지. 저는 미국에 삽니다. 미국은 굉장히 큰 나라고요. 중국도 큰 나라고 러시아도 큰 나라죠.
미국 제가 이제 동부에 살고 있는데요. 미국 가장 동쪽 끝입니다. 제가 있는 곳이. 서부 가장 끝까지 LA 정도 이 서부 끝까지요. 비행기를 타고 5시간 40분 걸립니다. 바람 불면 6시간 걸려요. 시차가 3시간 있습니다. 여기서 싱가포르 가는 거리죠. 그게 한 나라입니다. 시카고 집회를 처음에 이제 하는데, 시카고에서 집회를 하는 그 랩넌트, 미주 랩넌트 대회를 하는데, 거기 뭐 누가 차 가지고 갔다는 얘기를 듣고 저도 이제 차를 가지고 갔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기름값이 굉장히 쌉니다, 미국은. 미국이 이제 기름도 직접 나고 도로도 좋고, 그래서 뭐 차로 갈 수 있는 거리라 그래가지고 차를 이제 호기롭게 차를 가지고 출발을 했죠. 근데 고속도로를 이제 내비게이션 따라가니까 어느 고속도로 다 들어갔는데 800km 직진이 나오더라고요. 지금부터 800km 직진을 하라 하더라고요. 그게 뭐 비행기로 가면 2시간 거리거든요. 근데 15시간 차로 가는데 보통 다닙니다. 그렇게 다니면서 제가 느끼는 게 있습니다. 일부러 한 몇 번 그렇게 하면서요, 차를 가지고 제가 이제 다니는 거를 좀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비행기로 다니면 현장을 못 보잖아요. 위로 날아다니니까. 그럼 뭐 LA까지는 차를 아직 제가 운전 안 해봤습니다만 언젠가는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 대륙횡단을 좀 보려고. 근데 이제 다니면서 제가 보는데요, 마을을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구석구석. 저는 울면서 다닙니다. 왠지 아십니까? 텅텅 비어 있습니다. 미국이 복음 가진 나라고 기독교 배경에 설립된 나라고 하는데요, 실제 복음이 없습니다. 미국만 그러겠습니까? 미국만 그러겠습니까? 세계 237 나라가 텅텅 비어있는 이곳이라니까요. 여러분 정말 마음을 담으시고요, 세계를 향한 마음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유럽은 어떻습니까? 종교개혁이 일어난 독일은 어떻습니까? 신신하게 일어나고요. 하나님 안 믿는데요. 동유럽은요 깜깜합니다. 지금 아직도 러시아 정교회가 세력을 키우고 있고요. 이제는 모슬렘이요 점점 전 세계적으로 막 번져나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잘하는 거 있거든요. 나서 제자 삼는 거죠. 일단 막 나서요 막 진출합니다. 미국에 제가 처음에 갔을 때는 그나마 기독교 크리스천들이 대학 전도 갔을 때 많이 있었거든요. 요즘엔요 모슬렘이 더 많아요. 모슬렘이 그렇게 막 급증하더니 요즘에는요 이제 인도 사람들이 또 그렇게 많아집니다. 그러니까 인도에서 있는 그 종교들, 힌두교라든지 또 그 토착 종교들, 그런 거 가지고요 막 밀고 들어오는 겁니다. 그런데 미국이요 진짜 복음이 없으니까 막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나마 억지로라도 하나님께서 요즘에 트럼프 대통령을 세우셔서 억지로라도 몇 년간 막고 계십니다. 뭐 사람들이 막 욕을 하고 뭐 맞나 틀리냐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영적인 눈으로 봤을 때 얼마나 심하면 하나님이 저렇게 해서까지도 몇 년을 늦추시겠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얼마나 답답하면. 복음 운동 안 하니까요. 아니 복음으로 세워진 미국이란 나라가 예수님 탄생하신, 뭐 그날 탄생했는지 안 했는지 저는 알 수 없습니다만, 예수님 탄생을 기리는 크리스마스를 기념하는 그 크리스마스를 없애버렸잖아요.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말 안 합니다. 백화점에도 그렇게 쓰면 안 돼요.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딱 나와가지고 미국의 크리스마스를 돌려놓겠다 그러셨잖아요. 크리스마스라는 단어 쓰면 안 되고, 아니 크리스천 학교인데요 부활절, 이스터라는 단어를 쓰면 안 돼요. 크리스천 학교에서 더 이상. 그런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237 나라 정말 여러분 마음에 품어야 되고요. 5천여 종족, 세계 한 5천여 부족들이 있다는데, 이게 지금 얼마나 심각한 얘기냐면요, 5천여 종족의 이 소수 민족들, 이 부족에요 글이 없습니다. 말은 하는데 글이 없어요. 글이.
글이 없으니까요. 우리가 복음 전할 방법이 없어요. 그냥 말 갖다 전해야 되는데 말로 전하다 보니까요. 거기에 신학교도 세울 수가 없고 거기에 제자들, 후대들, 거기에 현지인 제자들, 목사를 키워놔야 되지 않습니까? 방법이 없어요. 글이 없으니까요. 글이 없으니까 뭐가 없어요? 성경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아는 어떤 사람은 언어학을 전공했는데요. 자기 꿈이 언어학을 뭐 하는 거냐? 왜 하냐? 그랬더니 자기 꿈이 5천여 종족 이 부족에 들어가서 그들의 언어를 배워가지고 그 다음에 그 나라에 글이 없으니까 글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세종대왕이 되는 거죠. 그 나라에. 그래서 한글, 우리나라 한글을 알파벳으로 쓰는 종족들이 전 세계에 꽤 되거든요. 서울대학교 언어학과 교수님 팀들이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말은 틀리지만 이 발음 기호로 쓰는, 처음에 우리나라도 중국에서 중국 문자를 차 빌려가다가 우리나라 글로 썼는데, 그러니까 세종대왕이 훈민정음 만들 때 나라 말씀이 뒷국가 달아 문자로 서로 삼았디 아니할세, 그게 쭉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 어린 백성들을 어여삐 여겨 28자를 맹가노니, 그래서 쭉 이렇게 훈민정음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그 글이 없는 나라에 들어가서 이제 글을 알려주고, 그래서 성경을 번역해서 성경을 전달하겠다 하는 사람을 제가 만났었어요. 타락방 멤버가 아니었습니다. 참 그래도 감사한 게 복음 가지고 어쨌든 복음 전하려는 그런 중심 있는 사람들이요 있습니다. 현장에. 이 5천여 종족, 손도 못 쓰고 있는 5천여 종족 어떻게 할 겁니까? 여러분 마음에 담고 기도에 담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나라뿐만 아니라 청소년 현장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특별히 공주는 교육의 도시고 많은 청소년과 또 지역에 신도시가 있고 또 많은 대학들이 있지 않습니까? 요즘 뉴스를 보면요 깜짝깜짝 놀랍니다. 청소년들이, 그것도 여학생들이 살인을 하고요. 이 청소년이 그냥 청소년이 아니에요. 우리의 후대들, 우리의 미래인데 너무너무 흑암이 지금 도래하지 않았습니까? 어제 핵심 때 찬양을 하게 됐는데요. 거기 이제 가사에 보면 재앙 시대가 오고 있고 후대들이 무너져 가고 있다고 이게 가사가 나왔는데, 어제 지휘하신 지휘자가 연습 안 해버리냐면 이 가사를 바꿔야 된다 하더라고요. 재앙 시대 이미 왔고 후대들이 무너져 있네, 이렇게 바꿔야 된다 하더라고요. 무너져 가는 게 아니고 이미 재앙 시대가 왔고 후대들이 무너진 시대가 왔지 않습니까? 빈 곳 아닙니까? 교회의 빈 곳, 현장의 빈 곳.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찾아내야 되고요. 엘리트 성공한 것 같은데 손도 못 쓰지 않습니까? 그 똑똑한 지식을 가지고, 그 성공한 그것을 가지고 무사히, 그 지식 가지고 무사히 지옥 가잖아요. 그 명예와 재력을 가지고 그리스도 무시하고 예수 믿는 사람 무시하고 자기 힘 믿고 무사히 지옥까지 갑니다. 그래서 불신자는 망하는 게 축복이에요. 그래서 너무 망해서 너무 힘들어서 그리스도께 나와야 됩니다. 강대국 어떻게 할 겁니까? 미국 강대국이잖아요. 물론 코로나 때문에 미국의 위상이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미국이란 나라가 워낙 자유분방한 나라고요. 그리고 워낙 다민족들이 많이 모인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이라고 하기보다는 전 세계 사람들이 다 모인 거예요. 유럽에서 온 사람들이고, 유럽도 지금 막 다 무너지고 있지 않습니까? 유럽에서 모인 사람들, 막 전 세계 모인 사람들이요. 그나마 참 이번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보는 거는 아시아 사람들이 말을 잘 들어요. 아시아 사람들은 마스크 쓰라면 씁니다. 근데 약간 허연 사람들은 안 써요. 왜 내 공기를 내가 못 마시게 하냐 이렇게 막 싸우고요. 막 데모하고
저희 그 버지니아, 제가 살고 있는 버지니아 주에 주도가 있어요. 거기 이제 수도죠. 그 주도에서는 총기 시위를 했어요. 마스크 쓰라 그랬다고. 못 쓴다고. 아마 코로나로 죽는 사람보다 사고 나서 죽는 사람이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강대국은 맞습니다. 이번에 문제가 생기니까요, 돈을 어마어마하게 푸는 거예요. 부자니까, 나라가. 뭐 천조국 그러지 않습니까? 저는 왜 천조국인가 했더니 예산이 천조래요. 나라가.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이번에도 2조 달러를 2번을 풀었다 하더라고요.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 2조 달러, 2조 원 말고 2조 달러를 국가에서 2번을 국민들한테 푸는 거예요. 강대국이죠. 우리나라는 그렇게 못 풉니다. 돈이 없어서. 왜 그렇습니까? 휴대폰 팔아야 되고 자동차 팔아야 되고 많이 팔아야지 살 수 있는 나라잖아요. 미국은 휴대폰 산업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 안 합니다. 자동차 산업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 안 합니다. 비행기를 팔아버리잖아요. 보잉사 있죠. 비행기 팔죠. 전투기 팔죠. 위성 팔죠. 뭐 전화기 이런 거 뭐 별로 연연하지 않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뭐 삼성 전화기 많이 사주고 전투기 한 대 팔아버려요. 강대국. 근데 지금 무너져가고 있지 않습니까? 유럽 강대국 다 무너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영안이 열려서 정말로 보여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선교대회로 와보니까요, 정말 참 감사하면서도 안타까운 게, 야, 선교지가 이게 아프리카만 선교지가 아닌데 아셔야 됩니다. 이번에 그 남미 사용하시는 선교사님 선교 포럼 하셨거든요. 전 들으면서 굉장히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다른 한편으로는 부럽더라고요. 뭐 밀림 정글 사역하시고 하시는데 좀 부럽더라니까요. 왜 부럽냐? 그 성도들이 모여서 이제 물론 고생을 많이 하셨죠. 육신적으로 보면 정글에서 사는 게 뭐 쉽겠습니까? 그 밀림에 있는 사람들이 그랬대요. 자기네들은 빨간 피를 가지고 있고 선교사님은 초록 피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그랬대요. 그렇게 믿고 산대요. 거기 가서 선교를 하시는 거예요. 초록 피를 가진 분이 가서 빨간 피 가진 사람들을 선교하는 그런 환경이니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생각 자체가 안 바뀌는데. 근데 거기서 이제 사역을 하시면서 그 사람들이 바뀌면서 이번에 그 선교사님한테 제안을 했대요. 회의를 하자고. 그 선교사님이 화를 버럭 냈다 하더라고요. 야, 회의는 니네가 하는 게 아니야. 내가 지시하는 거지. 이렇게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미국에서 그럼 큰일 나거든요. 성도를 섬겨야죠. 제가 미국에 가서 제일 처음에 받은 사역이 뭔지 아십니까? 제일 처음에 담임 목사님으로 하여금 제가 제일 처음에 받은 사역. 미국 선교 문화 선교사로 파송받고 총회 교수요원으로 파송받고 미국에 갔는데 제일 처음에 담임 목사님이 저한테 주신 사역. 화장실 청소하는 것이었어요. 할 수 있죠. 할 수 있습니다. 해도 되죠. 근데 저보고 화장실 청소하라 하더라고요. 교회. 만약에 김동진 목사님, 우리 안 목사님하고 신 목사님 불러서 당신들은 오늘부터 화장 청소해라. 그럼 분위기가 약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게. 정서상 뭐 해도 되죠. 해도 되는데 이게 좀 다른 의미인 거예요. 목사가 바닥부터 뛰어야 된다. 미국에 있는 많은 선배 목사님들이 저한테 해준 얘기, 가자마자 제가 제일 많이 들은 이야기, 미국 목회는 섬김의 목회다 라고 하셨어요. 물론 제가 그 말을 참고하고 또 그 말에 공감하는 부분도 많이 있고 그렇게 합니다만, 정말 외람된 말씀이지만 그 섬김의 목회하시는 목사님들이 선교 제대로 했냐? 글쎄요. 제가 봤을 때는 글쎄요. 모르겠습니다. 뭐 열매의 기준은 다 다르기 때문에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게 맞는 건지 틀린 건지. 후대들이 세워지고 지역을 장악해 나가는 교회들이 세워져야 돼. 지역에 세워져야 되는데 글쎄요. 저의 어린 눈으로 봤을 때는 잘 모르겠어요. 엘리트 강대국 손도 못 대고 있는데 여러분, 오늘 정말로 영안이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의 제목을
선교대회를 통해서요, 참된 기도로 잡아왔습니다. 정말 여러분, 기도를 시작해야 되거든요. 뭐부터 시작하겠습니까? 우리가 공주에 지금 모여 있는데, 공주에 모여 있는 게 아니고 우리 한국에 있는 건데, 한국에 있잖아요. 한국 잘 모릅니다, 사람들이. 우리 소수민족이에요, 한국. 우리가 대한민국에 살면서 일본의 지배를 받고 그나마 조금 했던 언어가 일본어잖아요. 일본어, 한국말은요, 일본어는 일본에서만 쓰고 한국말은 한국에서만 써요. 전 세계에서 쓰는 나라가 없어요. 영어를 제일 많이 쓰고요. 두 번째는 어딘 줄 아세요? 불어입니다, 불어. 그래서 하필이면 일본의 지배를 받을 게 뭐냐? 지배를 받으려면 저 뭐 프랑스나 영국의 지배를 받든지. 이 대한민국 이걸 뭐 배경을 가지고는요,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사실. 가보니 제가 제2 외국어로 일본어로 했거든요. 어디가 쓸 데가 없어요. 이거는 뭐 한국말도 밖에 나가면 쓸 데가 없지, 일본말도 쓸 데가 없지. 제가 배운 언어는 쓸 데 없는 것만 배웠더라고요. 물론 일본 살리려면 일본어 해야 되고 한국 살려면 한국말 해야 되는데, 세계복음 하려니까 제가 자라온 배경이 뭐 세계 선교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비록 소수민족으로 한국에 모여 있지만 뭘부터 시작하셔야 된다? 기도를 시작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힘이 없는 거 맞습니다. 기도를 시작하셔야 되는데 어떻게 기도를 시작합니까? 이 빈 곳의 문제, 정말 문제가 뭡니까? 진짜 문제가 뭡니까? 영적 문제 아닙니까? 보여지십니까? 왜 지금 237 나라가 이렇게 죽어가고 있고 5천여 종족에 전혀 복음이 전파되지 않고 있고 후대들이 죽어가고 있고 엘리트 손도 못 대고 있고, 무슨 문제라고요? 영적 문제라니까요. 보여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영적 문제, 다른 문제가 아닙니다. 영적 문제입니다. 뭐죠? 우리가 있기 전부터 있었던 흑암 혼돈 공허. 흑암 혼돈 공허가 뭡니까?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를 무너뜨렸던 사단의 역사. 성경에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른 문제 있으면 한번 빨리 알려주세요. 영적 문제 말고 다른 문제 때문에 세상이 어렵다. 빨리 알려주세요. 저기 그 미국에 아주 훌륭한 신학교 가서 말해줘야 돼요. 이 성경에 이 문제 말고 다른 문제 또 있단다. 알려줘야 된다. 목사들한테. 말해줘야 된다니까요. 그거 아마 나오면요, 신학 박사학위 바로 받을 수 있어요. 영적 문제 말고 다른 문제 발견 이렇게 해가지고요. 다른 문제가 아니고 유일한 문제가 뭐라고요? 하나님 떠난 문제고 영적 문제고 사단에게 속은 문제입니다. 심지어 이 사단이요, 어느 정도 역사하냐? 예수님까지 속이잖아요. 예수님 속인 게 아니고 예수님까지 와가지고 이게 시험을 거는 거예요. 예수님한테까지 와가지고. 감히. 그래서요, 우리가 뭐 해야 되냐? 문제가 영적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을 알고 237 나라를 향해서 영적 싸움을 해야 되는 겁니다. 영적 싸움 할 수 있잖아요. 영적 서밋 시대에서 영적 싸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진짜로 영적 서밋의 자리에서 영적 싸움 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해답도 알고 있잖아요. 문제와 해답. 문제가 영적 문제니까요. 해답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 오직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이 유일한 해답인 줄 믿습니다. 창세기 3장 문제 해결하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 인간의 문제가 뭐라고요? 하나님 떠난 문제고, 하나님을 떠나서 거역한 거, 그 뭐죠? 그걸 죄라 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죄에서 구원할 자로 하나님 떠났으니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되냐? 임마누엘로. 이분이 유일한 해답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만나는 사람에게 복음이 증거되지 않는다. 그게 무슨 문제입니까? 내가 이 유일한 해답의 답이 안 난 거예요. 정말로 해답이 있으면 말해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주위에 어려움 당하는 사람이 있다. 복음 말해주는 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제가 같이 이제 사역했던 제자 하나 청년이 됐는데요. 대학생 때 이제 사역을 했으니까 어린 줄 알았는데 나이가 꽤 되더라고요. 그런데 워낙 전도를 안 하니까 주위에서요 찾아오는 거예요. 심지어 목사님 딸인데 회사 생활 하는데요. 아무도 얘가 크리스천인지 모르고 심지어 목사 딸이라 그러면 기절할 수도 있대요. 그런데 그 주위에 시달리는, 영적 문제로 시달리는 사람이 도와달라고, 언니 나 너무 힘들어, 도와달라고 그렇게 애원을 하는데요, 말을 못 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애원을 하는데, 그래서 복음을 전하려 했는데, 자기가 복음을 전하려 했는데 자기 모습을 돌아보니 내가 복음을 전하면 욕먹을 것 같더래요. 그래서 그랬어요. 야, 아빠 너네 교회 데리고 가서 아빠한테 만나게 해드려. 그러면 그 친구가 기절할 수 있대요. 자기 아빠가 목사님인 걸 알면. 그래서 어떻게 하기로 했냐. 야, 그러면 내가 만날게. 제발 그래 주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나마 다행이죠. 문제를 알았으니까, 자기가 말을 못 해준 거니까. 그리고 일단은 뭐 저랑 얘기를 해서 목사님이 대신 말해주세요까지 말했으니까 그나마 다행이죠. 우리 랩넌트인데 BK인데 복음을 말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래도 보이니까 다행이죠. 보이니까. 여러분, 이 땅의 문제가 뭡니까? 해답이 뭡니까? 여기까지 왔으면 여러분 눈치를 좀 채셨을 거예요. 제가 10년 동안 똑같은 얘기만 하고 있습니다. 다른 거 할 게 없잖아요. 다른 말하면 저주를 받아야 되는데 바울이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 땅의 문제가 다른 문제가 있으면 제가 다르게 말하겠는데 다른 문제가 없어요. 유 목사님 메시지를 25년째 들으면서요, 적어놓고 기도하고 빈 곳 적어놓고 기도하고, 빈 곳 처음 나온 것 같죠? 이거 많이 나왔던 단어예요. 뭐죠? 사각지대, 재앙지대, 황금어장, 그거잖아요. 적어놓고 보세요. 조금만 묵상해 보세요. 다 나왔던 단어지. 새로운 단어 하나도 없어요. 캠프, 예전부터 다 나왔던 단어라니까요. 단어가 지금 237이라는 단어가 나왔으니까 그렇지, 원래 세계복음만 우리 늘 부르짖던 건데, 늘 세계 237 나라의 문제가 다른 문제가 있으면 말씀해 보시라니까요. 다른 문제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답은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오직 한 길 대신 그리스도를 아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힘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오직 한 길밖에 없는데 그것을 알게 됐으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어쩌다가 이 큰 복을 받으셨대요. 글쎄, 자다가 생각해도 감사가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금까지 뭐 짧은 인생 살았지만 복음 안에 들어와서 복음운동 하면서 우리 안에 복음운동 하는 사람 말고 바깥에서 현장에 만난 사람 중에 이 정확한 복음 알고 삶의 이유 알고 237 나라 살려야 되겠다 품고 달려가는 사람 10명 지금까지 못 만나봤습니다. 만나보셨습니까 혹시? 10명 안 된다니까요. 복음 제대로 아는 분도 많이 없어요. 그러니까요,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 해답을 아니까요, 내가 그리스도 말고는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 그러잖아요. 바울이 얼마나 똑똑한 사람입니까? 네. 당시 최고의 엘리트 아닙니까? 그런데 그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 말고 알지 않기로 작정을 했대요. 작정. 그리스도
말고는 뭘로 여긴대요? 네. 똥으로 여긴대, 똥으로. 배설물은 성경이니까 고상하게 표현한 거고, 똥 같은 거, 바울이 내버린 그 똥 같은 거, 그 냄새 나는 거, 그런 거 우리는 잡으려고 쫓아가잖아요. 얼마나 그 똥 주스려고 그냥 애를 쓰고 달려갑니까, 사람들이. 필요 없다는데.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바가 감춰 있느니라. 모든 문제 끝. 아멘. 바울이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고린도전서 2장 2절,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외에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 그러잖아요. 저 몰라요. 히브리어도 잘 모르고 헬라어도 잘 모르고. 알아야 됩니까? 한국 사람이 한국말만 잘하면 되지. 한국 사람으로서 영어 하면서 미국에 살기도 바쁜데 헬라어, 히브리어까지 해야 되겠습니까, 제가? 어쩌다 보니 배운 언어가 11개예요. 아니, 그게 피곤하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언어를 11개를 배웠다니까요, 공부를. 미국 가서 하나 더 배웠어요. 까탈란이라고요. 들어보셨습니까? 까탈란 언어라고. 그거 12개네요, 그래서. 그 소수민족이 쓰는 언어인데요. 그 민족이 하필이면 성악을 해요. 그래서 그 하필이면 그 나라 사람이 작곡을 한 게 있어요. 그 노래를 불러야 되니까 까탈란을 배웠어요, 제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외에 알지 않기로 작정하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어를 몰라야 되고 헬라어를 몰라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알면 됩니다. 왜요? 다른 이 땅의 문제가 237 나라 문제가 다른 걸 몰라서 온 게 아니고 전 세계 문제가 뭐 때문에 온 거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를 몰라서 온 문제라고요. 맞죠? 오늘 작정하시기 바랍니다. 작정을 하셔야 돼요. 작정. 그래서 오늘 우리가요, 정말로 참된 기도를 시작하셔야 됩니다. 어떤 참된 기도입니까? 에가서 4장 4절에 보니까 젖먹이가 목이 말라서 혀가 입천장에 붙고요, 어린아이가 떡을 먹고 싶은데요, 젖을 줄 자가 없고 떡을 떼어 줄 자가 없는 이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현장에 빈 곳이 어딥니까? 찾게 되기 바랍니다. 사각지대, 재앙지대 찾으셔야 된다니까요. 놓고 기도하셔야 된다니까요. 공주의 사각지대, 재앙지대를 찾게 되기 바랍니다. 그게 다른 걸로요, 다른 말로 황금어장이에요. 거기가 황금어장이에요. 여러분 현장에 복음운동 하셔야죠. 우리 중직자분들도 계실 텐데 여러분 계신 모든 곳에 말씀운동하는 지궤가 세워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셔야 된다니까요. 왜요? 빛을 들고 말씀운동 펼쳐나가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냥 그거 있잖아요. 그 주황색 책 아세요? 주황색 책? 그거 가지고 하시면 돼요. 장로님 한 분이 그 카렌 선교 하시는데 카렌 말을 할 줄 모르니까 이제 어떤 자매를 만나서 복음을 전해줘야 되는데 원래 통역자가 있기로 했는데 통역자가 일찍 가버렸대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할 줄 아는 게 없으니까 주황색 책 그거를 그 나라 말로 된 거를 갖다가 펼쳐놓고 1가부터 3가까지 읽으라 하고 성경 구절 찾아주고 그 걔가 읽었대요. 근데 그 만나게 했던 그 자매가 자살하려고, 이 선교대회 때 영상 보지 않았습니까? 자살하려고 했는데 이 장로님 통해서 주황색 책 1가부터 3가까지 보고 예수 영접하고 지금 영어 교사가 돼서 복음운동하고 있다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그 통역자가 그날 없기 참 다행이라고. 만약에 통역자가 있었으면 자기가 열심히 막 설명하고 설득하고 했을 건데
할 말이 없어서 그냥 그 책 보고 읽어라 그랬다는데 말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게 방언이죠. 여러분 있는 그 현장에 빛을 들고 말씀운동, 복음운동 펼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요, 어떻게 기도를 시작해야 됩니까? 여러분 현장을 놓고 기도했으면요, 세계 현장을 놓고도요, 기도하셔야 돼요. 저는 미국 선교사입니다. 미국에서 왔고 미국으로 돌아갈 겁니다. 제가 언제까지 미국에 살지, 또 계속 있을지, 돌아올지, 어디로 갈지 모릅니다. 하지만 현재는 미국 선교사입니다. 아들이 이제 사춘기 시절이 됐어요. 심하게 애를 먹이고 그러는 거 아닌데, 이제 나이가 사춘기가 되고 이제 생각이 좀 많아지고 질문이 많아지고 그런 시절이 됐어요. 작년에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가족들이 전부 다 이제 한국에 있고, 사실 미국 가면 심심해요. 왜 심심하냐? 아니, 심심할 겨를은 없어요, 사실. 워낙 바빠서 심심할 겨를은 없는데, 심심하다 이것보다는 외로워요. 가족이 없어요. 친구도 없어요. 밥 먹고 싶으면 여러분 나가시면 여기 얼마든지 있잖아요. 이번에 제가 졸업식을 하고 나서, 졸업식 날 뭐 먹어야 돼요? 짜장면 먹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짜장면을 먹어야 되는데, 팬데믹 사태로 인해서 짜장면을 먹을 수가 없잖아요. 식당을 다 닫았는데. 그래도 짜장면을 먹자 해가지고 이제 그 식당에 전화하면은 이제 배달은 안 되고 우리가 가지러 가야 돼요. 전화해서 가지러 가겠다. 30분 가야 돼요. 그리고 그걸 픽업해가지고 30분 집에 와야 돼요. 짜장면을 비벼야 되는데 얘네들이 원네스를 이루고 있어요. 한국 와서 제가 이제 짜장면을 비벼 먹는데요. 와, 은혜가 되는 거예요. 면들이 비벼지는 거예요. 야, 그래, 이 짜장면 이게 비벼져야지. 미국에서는 안 비벼집니다. 이제 그걸 그렇게 살아야 되니까 외로워요, 어떻게 보면. 성도님들도 만나고 이렇게 얘기도 하고 할 수 있는데, 물론 미국에 있는 성도님들 참 너무 귀하고 한데, 이분들도 힘든 게 있으니까요. 만나자 그러면 가서 1시간씩 이야기 들어주고 와야 되는데요. 그냥 들어줘야죠. 목회자 하는 일 그거잖아요. 들어주고 같이 울어주고 기도해주고. 너무 귀한 일인데, 저도 한 번씩 힘들 수 있잖아요. 나는 누구를 불러서 얘기할 데가 없어. 물론 임마누엘 누리면 되죠. 근데 유 목사님 뭐라 하십니까? 임마누엘 안 누려져가지고 본인도 인상이 그렇게 됐다 하지 않습니까? 힘들어서. 임마누엘 누려지면 표정이 좋으셔야 되는데, 너무 애를 많이 먹어서 표정이 굳어졌잖아요. 하도 애를 썩여가지고. 그러니까 아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아빠, 우리는 왜 미국에 살아야 돼? 그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그래서 설명을 해줬어요. 우리는 미국에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미국 살리라고 우리를 미국에 선교사로 보낸 거다. 선교사로. 근데 이제 좀 컸잖아요. 아빠가 선교사니까 아빠만 혼자 살면 안 돼? 자기 선교사가 아니지. 아빠 혼자 미국에서 혼자 살면 안 되냐고 이제 그런 얘기를 하던데, 세계 선교 현장을 말씀드리려 하는 겁니다. 자, 미국이 기독교 국가라고요? 와서 한번 보세요. 그래서 보셔야 된다고요. 정말로 크리스찬들이 몇 프로나 될 것 같습니까? 제가 2009년도에 미국 갔는데요. 그때 기사가 나왔어요. 더 이상 미국이 기독교 국가가 아니다라고 기사가 나왔는데, 왜 그러냐면 본인들이 내가 크리스천이라고 표시하는 숫자 있잖아요. 교회를 가는 거 말고 자기는 기독교인이라고 표시하는 숫자가 항상 미국은요, 메조리티, 대다수였거든요. 처음으로
50% 미만으로 떨어졌대요. 그러니까 이제 기독교인이 과반수가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표시하는 기독교인이. 2009년도에 그랬고요. 지금은 기독교인이 몇 프로일 것 같습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요. 몇 프로 될 것 같습니까? 미국이 2%입니다. 2%. 교회 안 다닙니다. 교회가 문을 닫고 있어요. 미국 교회가 성도가 없어서 문을 닫고 있어요. 2%예요. 안 믿어요, 사람들이. 에이, 미국이 기독교가 2%라니까요. 그 제가 확인을 해봤어요. 랩런트들한테, 미국 랩런트들한테, 니네 친구들 중에서.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야, 교회 다니는 사람이 2%다. 그랬더니 안 믿어요. 그래, 네 친구 중에서 가까운 친구, 먼 친구 다 합쳐서 교회 다니는 친구 있냐? 가만히 생각해 보더라고요. 몇 명 있냐? 곰곰이 생각해 보더라고요. 없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지 친구 중에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무도 없대요. 혹시 다니는 사람이 있을지는 모르는데 자기가 알기로는 없대요. 그 말은 뭐냐면 크리스천인지도 모르고 그냥 모르게 사는 거예요. 친구 중에서 크리스천 말고 교회 다니는 아이가 한 명도 없다니까요. 아이들 중에서. 정말 기도해야 됩니다. 복음운동 해야 되고요. 대학에요. 가서 복음운동하고 막 말씀 전하고 하는데요. 예전에는 제가 막 영접운동하고 막 사람들 영접시키고 하는데 요즘엔 제가 그렇게 잘 안 해요. 가면 막 야단쳐요. 복음 전하고 영접하고 그런 아이들 만나잖아요. 백인 아이들 만나면 정말 가능하면 제가 이제 백인 아이들한테 복음 많이 전하는데요. 막 야단쳐요. 내가 왜 여기 와서 복음 전하는 줄 아냐? 네가 안전해서 그렇다. 이게 내 나라냐? 네 나라지. 너네가 100년 전에 한국에다 복음 전했는데 그 한국에서 다시 선교사가 여기 다시 왔다. 왠 줄 아냐? 니네가 안 그래서 안전해서 그렇다. 막 야단쳐요, 제가. 아프리카만 세계 선교지가 아니고요. 지금 미국 큰일 났다니까요. 마약 큰일 났다니까요. 여러분 강대국 안 살리면요. 이 여파가 막 밀고 들어온다니까요. 여러분 일본 안 살리면요. 일본에 있는 그 우상 흑암 문화가 한국으로 막 밀려 들어옵니다. 아프리카 살려야 되는 거 맞죠? 예. 유럽 살려야 되는 거 맞죠? 남미 살려야 되는 거 맞습니다. 그러니까 237 나라를 마음에 품어야 되는데요. 강대국 살려야 됩니다. 올바른 똑똑한 렘넌트들을요. 정말로 복음 가지고 막 보내야 돼요. 지금 여러분들이 정말로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세계 현장 텅텅 비어 있다니까요. 유럽 현장 보세요. 유럽 지도 한번 펴보세요. 깜깜합니다. 정말 유럽에 차 몰고 이렇게 쭉 다니는데요. 눈물밖에 안 나는 거예요. 교회가 없어요. 그나마 미국은 교회라도 있지. 동네마다 큰 교회들이 있어요. 문을 닫고 있을지언정 교회라도 있어요. 제가 너무 마음이 답답해가지고 그냥 지나다니면서 길거리에서 보이는 교회를 놓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교회들이 회복하게 하옵소서. 내가 올 수가 없잖아요, 여기를. 하나님 저 교회가 이 지역 살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어제 어떤 선교사님 잠깐 만났는데 이분은 목회 안 하시더라고요. 유럽 선교사님인데 막 돌아다니시더라고요.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는데요. 약간 해답은 되더라고요. 그래, 목회도 해야 되지만 선교지가 다 지금 텅텅 비어 있는데 한 지역에서 그거 뭐 50명, 60명 그 사람들 데리고 목회를 해야 되겠네요. 선교사가 빨리 그거는 맡겨놓고 선교해야지. 텅텅 비어 있다니까요. 여러분 선교사를 막 내보내시기 바랍니다. 우리 빛교회가 공주에서 빛을 발해서 전 세계를 살리는, 전 세계를 비추는 역할을 감당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기도를 했습니까? 오늘 우리가 본문 읽었습니다. 골로새서 4장 2절 3절. 바울이 기도를 부탁했어요. 골로새서가
어디서 쓰여진 거예요? 감옥에서 쓰여진 거예요. 그래서 옥중서신이라 부르잖아요. 바울이 감옥에서 골로새 교회한테 보낸 서신이 골로새서입니다. 맞죠? 감옥에서 골로새 교회에 기도를 부탁했는데 뭐라고 부탁해요? 또 나를 위해서 구할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전도할 문을 열어주시기를 구하라. 감옥에서 빨리 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해야지. 얘들아, 내가 빨리 나가서 전도할 수 있도록 기도해라. 그게 아니고 감옥에서 기도 부탁한 것이 뭐라고요? 전도할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가 바뀌어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기도가 바뀌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요, 5월 초부터 이게 저의 기도 제목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본문을 들고 왔습니다. 모든 기도 제목을요, 이걸로 바꿨어요. 하나님, 내게 전도할 문을 열어주옵소서. 하나님이 문을 여셔야 갈 거 아닙니까?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 보면요, 전신갑주를 취하라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바울이 왜? 이 사단의 괴계가 있으니까 사단의 괴계에 맞서기 위해서 전신갑주를 취하라 해놓고요, 거기서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라 하면서 뭐라 합니까?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라.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라 해놓고 뭐라고요? 나를 위해서 구하실 것은 내게 복음의 말씀을 줘서 입을 벌려 이 복음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게 하기를 구하라 그랬더니 기도가 바뀌어야 됩니다. 물론 여러분 그렇게 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요, 20절에는 내가 이 일을 위하여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되었대요. 이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해서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되었다. 그리고요, 이 일에 내가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당연히 해야 될 것. 고린도전서 9장 16절 똑같은 말이죠. 내가 이 복음을 전해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내가 이 복음을 전하자면 내게 뭐가 임한다? 화가 임한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25절부터 34절까지 쭉 보세요. 들의 백합화를 봐라. 공중의 새를 봐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새도 먹이시고 꽃도 입히시고 들풀도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일까 보냐 이 믿음이 적은 놈들아 그러잖아요. 적은 자들아 라고 성경에 써 있는데 제가 성경을 이렇게 쭉 읽어보니까 예수님 욕 잘하시잖아요. 우리는 심한 욕하면 뭐 이렇게 개의 자식 이렇게 얘기하는데 예수님은 이 독사 자식들 막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예수님이 욕 잘하시더라고. 근데 예수님이 그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 믿음이 적은 아이들아 라고 얘기했을까요? 야, 이 믿음이 적은 놈들아 이렇게 하셨다니까.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뭐라 합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한 번 사는 인생인데 여러분 정말로 멋있는 올바른 기도 제목 가지고 올바른 응답 받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자, 우리 다락방 그 주제 성경 마태복음 16장 16절 성경 구절 안 나왔지만 이 주제 성경 가지고 두 번째 우리의 주제 성경 뭐죠? 1장 8절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 임하면 권능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리라 그랬어요. 여기서 그러면 이 성령은 뭐냐? 전도와 선교의 영이다 라고 순교될 때 선포가 됐습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 뭐 한다고요? 증인 된다니까요. 그 성령 충만 왜 받아야 되는 겁니까? 성령 충만 왜 필요한 거예요? 밥을 맛있게 하기 위해서 필요합니까? 아니에요. 밥을 맛있게 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네이버에 검색하시면 다 나옵니다. 레시피가. 뭐를 요즘 뭐 백종원 씨인가 뭐 제가 예전에 뭐 잘 안 하지만 미국에서 집사람 생일이 돼서 한번 귀여움 좀 받아보려고 미역국을 끓여봐야 되겠는데, 미역국 끓일지 모르니까, 안 끓여봤으니까 인터넷 찾아보니까 백종원 씨가 맛있게 끓이는 법을 해놨어요. 그걸 따라서 쭉 끓였죠. 그냥 따라서 끓였는데 뭐 제가 잘못한 거겠죠. 맛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집사람이 그냥 마음만 받겠다고 이제 여러분, 미역국 끓이는데 성령 충만 필요 없어요. 그냥 백종원 씨가 알려준 데 따라 끓이면 돼요. 김치 담그는 데는요, 김수미 씨가 알려준 대로 따라 만들면 됩니다. 성령 충만 필요 없다고요. 성령 충만 왜 받아야 됩니까? 영적 서밋 왜 돼야 됩니까? 지금도 빈 곳이 너무너무 많은데 우리의 관심은 전혀 다른 곳에 있다니까요. 다이어트도 해야 되고 할 것도 많고 많은 일을 해야 되죠. 왜 해야 됩니까?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왜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세계복음화 해야 되니까.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 보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그랬죠. 잘 아셔야 됩니다.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서 세례를 베풀고 쭉 나오는데요. 마지막 20절에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랬는데, 이 함께가 왜 필요한다고요? 임마누엘 축복 언제 누리는 겁니까? 모든 족속에게 복음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힘이 필요하다고요. 또 볼까요? 마가복음 16장 15절 20절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랬어요. 그리고요 20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했다 그랬잖아요. 이해되십니까? 임마누엘 축복 왜 필요하고 성령 충만 왜 필요합니까? 세계 살리기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전도 선교는요, 이게 옵션이 아니에요. 옵션이 아니고 필수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거 안 하면요, 후대들이 포로되고 속국되고 노예된다니까요. 성경 역사가 그래요.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끔찍하게 기도하시고 생각하시고 키우시지 않습니까? 맞아요? 우리 대한민국 사람도 어마어마해요. 오바마 대통령이 칭찬했잖아요. 한국 교육 따라가야 된다고.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교육을요 얼마나 칭찬했는지 몰라요. 이해되는 게 얘네들은 그렇게 학구열이 높지가 않아요. 자유예요, 자유. 저도 미국에서 학위를 마쳤습니다만 학교를 한 9년 이렇게 다녔거든요. 미국의 공립 학교를 한 9년 정도 다녔는데요. 자유예요, 자유. 아프면 안 가. 우리는 학교 안 갈 때 만약에 뭐 아이가 학교 아파가지고 고등학교 한번 빠진다 그러면 뭐 내야 돼요? 진단서, 뭐 병원 갔다 온 거, 뭐 약 처방 받은 거 이런 거 제출해야 되잖아요. 한국은. 미국은 그냥 아프다 그러면 오케이 끝이에요. 안 물어봐요. 신용. 제가 아침에 전화해서 학교에다가 전화하면요 그냥 녹음하는 거 나와요. 사람 받지도 않아요. 녹음. 나 누구 아빠인데 우리 아이가 오늘 아파서 학교를 못 가. 그러면 그거 알아서 처리해줘요. 물어보지도 않아요. 심지어는 오늘은 우리가 그 RCA라는 데 가는데 거기 가니까 오늘 못 가 학교. 그거 알아서 딱 처리해줘요. 그렇게 학교열이 높지 않아요. 근데 한국 사람도 어때요? 이 학교 한 번 안 가면 큰일 나는 줄 알잖아요. 난리 나고 학교 갔다 왔는데 학원 바로 보내버리고 학원 갔다 왔는데 뭐
막 이것저것 막 다 보내야 되잖아요. 왜? 얘를 성공시켜야 되니까. 그게 틀렸다 맞다 이걸 떠나서 우리의 중심이 이 아이를 성공시키겠다는 거잖아요. 그 중심은 참 좋은데요. 이 아이가 아무리 성공을 해도 전도 선교 놓치면 결국은 망한다니까요. 여러분 전도 선교 속에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옵셔널로 선교하면 안 됩니다. 메인으로 해야 돼요. 저희 워싱턴 지역에 다락방 교회는 아닌데요. 올 네이션스 교회라고 있어요. 올 네이션스 모든 열방 교회죠. 예. 모든 나라 교회. 그 교회가 성도가 많이 없어요. 성도가 뭐 한 100여 명 이래 되는데 어마어마하게 큰 교회를 인수를 했어요. 근데 그 교회 사실은 제가 이제 워싱턴 임마누엘 교회 있을 때 그 임마누엘 교회가 그 교회를 사실 사기를 원했는데 그 전에 팔고 나간 교회가 팔라 했다가 다락방 때문에 안 팔고 올레이션스 교회에 팔았어요. 근데 나중에 올레이션스 교회에 이제 가면서 뭐 사람 만나고 이야기 나누다 보니까 제가 그 교회를 가보고 깜짝 놀랐어요. 선교사를 파송하는 교회더라고요. 복음이 맞든 틀리든 그건 모르겠고 전 세계 지도를 걸어놓고요. 선교사를 쫙 파송하고 그거를 위해서 교회를 하더라고요. 그렇게만 하려도 하나님 축복하시더라고요. 교회를. 그 교회는 그냥 선교하는 교회예요. 목사님이 선교에 미치셨어. 복음만 제대로 들어가면 다 좋겠는데 그냥 선교만 합니다. 선교만. 그 하는 얘기가요. 자기네들은 어떻게 이 교회를 인수했는지도 모르겠고 말도 안 되는데 능력도 안 되는데 하나님만 허락하신대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전도는 옵션이 아니고 필수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 가지고 하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차를 몰고 오늘 쭉 들어오는데 공주가 1년 만에 또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광명시에서 왔는데요. 처음 오는 길로 왔어요. 고속도로가 또 많이 뚫려가지고 전에는 광명시에서 여기까지 오면은 한 2시간 좀 안 걸렸거든요. 오늘 딱 1시간 반 걸렸어요. 길도 되게 좋더라고요. 길도 좋고 그 제가 중간에요. 날씨도 뭐 별로 춥지도 않고 잠도 오고 밥 먹고 출발했더니 졸립고 여러분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마는 창문 열고 이렇게 운전을 쫙 하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바깥에서 그 신선한 시골 냄새와 함께 정말 좋더라고요. 기분이. 공두시내 딱 들어왔는데요. 많이 또 바뀌었어요. 여기 앞에 길 막 다 바뀌고 공사 다 끝나고 한 가지 마음 아픈 게 있더라고요. 불교 회관이 하나 들어왔대요. 입구에 아시죠? 크게 시니어 센터 막 크게 걸어놓고 그럼 거기 이제 어르신분들 엄청 모셔갈 거 아닙니까? 보니까 참 속상하더라고요. 237 살릴 성전 언약 붙들고 성전 운동하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렸잖아요. 지역이 좋다니까요. 치유사역도 하셔야죠. 치유센터 임마누엘 서울교회만 하게 놔두실 겁니까? 237 센터 저기 공항 옆에 거긴 공기가 안 좋아요. 공주 공기가 좋아요. 계룡산도 있고 얼마나 좋습니까? 성전운동이 뭐냐? 237 나라를 살린 성전운동이 뭐냐? 결국은 여기서요 우리가 후대운동 치유운동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빛교회가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응답과 힘을 정말로 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정말로 우리가요 마음을 담고 있으면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자기 능력 가지고 한 사람 누가 있습니까? 성경에 요셉이 능력이 많았습니까? 죄수였는데 노예였는데 근데 여호와의 신에 감동하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 아닙니까? 다윗은 어땠습니까? 다윗이 뭐 훌륭한 사람입니까? 목동이었어요. 목동.
왕이 됐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실수도 했잖아요, 다윗이. 그런데 다윗이 뭐 했어요? 내가 여호와를 사모하고 항상 하나님의 힘을 강구하고 성령 충만 영적 서밋이었잖아요. 모세가 어땠습니까? 사무엘이 어땠습니까? 사무엘은요, 어머니 젖을 떼자마자 성전에서 자라면서 영적 서밋의 축복을 누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윗 같은 일꾼을 키워내는 거고요. 우리 빅교회에서 그 응답을 정말로 누리게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10년 넘게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응답을 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저는 행복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더 많은 응답 누리고, 다음 주도 보니까 선교 헌신 예배 또 하시더라고요. 할렐루야. 52주 세계 선교사들이 와서 예배해야 돼요. 그 정도는 되셔야죠. 52주 선교사들 또 와서 보고하고 또 축제하고, 그 정도 응답은 받으시라고요. 선교사들이 힘을 얻고 가는, 쉼이 되는, 또 제 세계 선교에 가장 크게 쓰임받는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계 복음 없어서 죽어가는 빈 곳 살릴 참된 기도가 오늘부터 시작되도록 주의 몸된 교회를 마음껏 축복하시고 사용하여 주옵소서. 세우신 우리의 주의 종들과 많은 교육자들과 또 중직자들과 우리 렘넌트들과 모든 교회 일원들이 복음 가지고 원리스를 이루게 하시고 힘을 합쳐 협력해 선을 이루며 지역을 살리고 민족을 살리고 세계를 살린 일에 쓰임받도록 주님이 모든 일감위에 최고의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